안녕하세요. 장례를 치르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조문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장례식장에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은 간혹 이런 상가집에 갔을 때 내가 뭐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원색,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이라든가 파란색 같은 원색의 옷만 피하고 단정히 입고 가시면 돼요. 그냥. 물론 정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장례식장에 먼저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면요. 가자마자 호상소라는 곳이 있죠. 가면 방문록을 적게 돼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조의금, 부의금을 넣고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뭐 먼저 조문을 하고 나서 넣는 것도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시면서 방문록에 방문록 기재하시고 그리고 조의금 내시고 그리고 빈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빈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은 조문을 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인분들을 먼저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조문을 하고 나서 아시는 지인분들과 대화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빈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는 제단 앞에 가게 되죠. 거기서 종교가 없거나 불교이신 분들은 먼저 향을 피워서 올리시는데요. 향은 홀수로 올리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삼상향이라고 해서 그때는 향 막대가 아니고 가루였었는데요. 그때는 3번을 집어서 향로에 넣기도 했는데요. 홀수로 그냥 하나씩만, 한 개만 올리시면 됩니다. 간혹 모르고 이제 짝수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개씩,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씩만 올리시면 되고요. 향이 상당히 말라 있어가지고 불이 붙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입으로 불어서 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거나 또는 손부채질로 향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셨어도 대표로 한 분이 하시면 되고요. 기독교라든가 그 외 타 종교분들 절을 안 하시고 향을 안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번화꽃 한 송이 대표로 한 분만 올리시면 돼요. 자, 향도 홀수로 하나만 올리시는데 향로에 만약에 내 앞선 조문객들이 많아서 향로에 향이 많을 경우에는 안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향이 은근히 독하기 때문에요. 그 상주님들은 계속 빈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따갑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향로에 많이 꽂혀 있을 경우에는 안 올리시고 그냥 절해도 무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향을 올리셨으면은 뒤로 2걸음 물러나서 제외 2번 절을 올리는데요.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가셨으면은 그냥 같이 한꺼번에 2번 절을 올리시면 되고요. 절을 올리신 다음에는 상주님들과 맞절 한번 나누시면 되겠어요. 이때 나보다 많이 연장자거나 또는 윗상사라면은 그분보다는 조금 눈치껏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예의입니다. 자, 이렇게 맞절까지 끝내고 나서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또는 뭐라고 유례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인사만 남기면 될 것 같아요. 간혹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역시 상주님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겠죠.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의 죽음을 맞이해서 상당히 슬픈데 자꾸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것 또한 별로 좋은 인사는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시고 적객실로 가셔서 상주님들이 먼저 말씀을 꺼내시면은 그냥 듣고 그냥 등 한번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말씀 한번 전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적객실에서도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다과상 정도 간단하게 받으실 때에도
술을 드시면서 박수를 치거나 또 이렇게 건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친한 지인분들이라면은 발인날 운구, 이 고인을 모시는 운구에 함께 하시는 것도 그 아시는 지인분들, 그 가족분들한테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물론 이 운구도 품하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분들도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운구에 도와주실 거니까요. 운구 같은 거 너무 인색해하지 마시고 같이 운구 도와주시면은 상주님들에게 많이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독교 분들께서는 또 이제 그 고인을 향해서 제배 2번 절을 드리지 않죠. 간단하게 묵념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시는데요. 고인에 대한 묵념이 잠시 끝나고 나면은 상주님들과 인사를 하시는데요. 이때 맞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과의 인사이기 때문에 고생이 크십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라 맞절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나는 뭐 절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시고 목례하셔도 무방한데 인사 나누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문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잠시 알아봤고요.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찾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고마운 법이니까요. 자주 찾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려워 마시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장래 지도사는 무엇인지 또 영은 무엇인지 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